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세례를 받자 하는 제목입니다. 옛날에 가끔 부인들 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또 이렇게 쌀을 씻고 난 후에 떡물이 생기고 이러면은 집 밖으로 함부로 버리는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급히 그 집 앞을 달려가다가 이 구정물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차가 지나가면서 물비락을 쳐도 세탁비를 받지만 옛날에는 세탁비 같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재수 없는 세례고 기분 나쁜 세례고 그러면서 이제 옷을 털면서 자기 가는 길을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좋은 세례도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더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를 막 달리고 있는데 그 아스팔트 열기로 몸의 열기로 머리는 뜨겁고 정신은 혼미해지고 힘은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길 옆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얼음물을 준비해 가지고 부어줍니다. 얼음물 세례죠. 얼음물을 뒤집어 쓰면은 갑자기 추워지면서 정신이 들고 잠시나마 새로운 마음으로 또 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어떤 선수들은 응원단이 안 부어주니까 자기가 집어가지고 머리에 부으면서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원한 물세례, 얼음물 세례죠. 저는 대구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의 세례를 퍼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큰 교회를 맡았는데 참 좋은 교회지만은 황폐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완전히 멋진 새 교회가 되려면 말씀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퍼부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새벽 설교를 50분간 했습니다. 주일 설교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1부, 2부, 3부, 4부 설교를 하는데 1부하고 4부는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하고 금요일 예배 설교하고 수요일 예배 설교하고 그냥 이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막 퍼붓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한 주에는 800명이 새로 오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주 아름다운 다른 데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새 교회로 만들어졌습니다. 옥토가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성령의 기름으로 흥건해가지고 불만 딱 갖다 붙이면 그냥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는 이런 상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에 남아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영토로 가지고 있는 리비아는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지질학 자들이 석유를 탐사하기 위해서 사하라 사막 땅속을 탐색을 해보니까 남쪽에 지하 몇 킬로 되는데 한 1만 년 전부터 지하수가 보인 큰 그런 천이 있었습니다. 거기 저장된 물이 35조 톤이었습니다.
땅 위에는 물이 하나도 없는데 사막 속에는 35조 되는 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물을 퍼 올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입찰을 했는데 한국 회사가 낙찰이 되어 가지고 그 사막에서 지하수를 뿜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보내는 관에 그 지름이 4m입니다. 4m. 4m 되는 지름으로 4,000km를 연결시켜서 리비아로 물을 보냈습니다. 리비아 시민들은 그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전부 집에서 뛰어나와서 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뭐 관료든지 대통령이든지 국민인데 할 것 없이 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리비아 사람들은 물이 너무 귀해서 물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신을 뒤집어 쓴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의식의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죄스러운 삶,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머리에 물을 부어주거나 물에 몸을 담그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거는 결국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뒤에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에 대해서 놀라운 증거를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도대체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게 어떤 겁니까? 또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첫 번째로 세례요한은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설교를 듣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자복하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처럼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 그때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세례는 세례요한의 아주 독특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근거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주라고 시켰다. 이 세례요한이 준 세례는 구약 율법의 정결 의식에서 발전시킨 것 같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이 나병에 걸리거나 또 죄를 짓거나 부정해지면 집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정결하게 되면 다시 들어올 때 제사장이 옷을 초라는 그 풀에 물을 찍어 가지고 뿌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물로 뒤집어 씌우고 물속에 빠뜨리는 것은 너희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고 이방인의 통치를 받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이다. 그거를 물에 집어넣음으로써 또 물을 끼얹음으로써 정결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내가 주는 물세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성령으로 세례 준다, 또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는 찬물 세례합니다. 석유로 또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 쓰면 세례니까요. 또 돈다발로 세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5만 원짜리 막 이래가 이거 먹고 떨어지라 이러면 돈 세례죠. 부정물 세례 뒤집어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세례가 제일 좋습니까? 돈 세례가 제일 좋죠.
우리는 이걸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면 안 되고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바로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구약의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수만 명, 수십만 명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계속 임한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 임하다가 그냥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주로 사사라는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으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소심한 사람이 대담한 사람이 되고 겁이 많은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지도력이 없는 사람이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적을 물리쳤습니다. 삼손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드보라라든지 입다라든지 기드온 같은 사람들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보면 능력으로 세례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수십 배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퍼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멸망해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서 성령의 역사는 선지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선지자 중에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고 이들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계속적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 보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너무너무 고대한 나머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우르르 몰려가지고 추종자가 되었는데 결국은 로마와 전투를 하고 또 이스라엘 정규부대와 전투를 해가지고 칼로 베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이 수천 명씩이었습니다. 요엘 선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베드로는 이것을 약간 의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원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님으로 부어질 때가 언젠가 하면 말세입니다. 여기 말세는 메시아가 오신 때부터 말세입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받은 사람을 알곡으로 모으시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쭉정이로 버리셨습니다. 메시아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여놓고 쭉정이는 버려서 불에 태운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어린이들은 예언을 합니다. 어린이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막 맨날 꿈 꾸시는데요. 이상한 꿈을 꾸셔요. 그런 꿈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꿈을 꾸시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어린이들이 하는 말이 뭐 달라는 말이거든요. 달달한 거 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찬송을 합니다. 애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친구를 전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대구에 있을 때 교인들이 기도하기 전에 할렐루야 했습니다. 할렐루야를 제일 크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치부 남학생입니다. 걔는 밖에서 놀다가 할렐루야 할 때 올라와요. 그래서 엄마가 하지 마라 이래도 얘는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남들보다 한 템포 먼저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애는 친구를 전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또 따라와요. 애만 보낼 수 없으니까 엄마가 따라와 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안다는 것은 전부 점장이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핵무기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이 10배에서 100배 정도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난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냐? 네,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면 왜 세례를 주냐? 이러니까 세례요한은 중요한 답변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세례요한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수수께끼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온다. 핵심이 뭡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나? 그게 수수께끼입니다. 나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조금 많은 분이 아닙니다. 무한정으로 많은 분이 오십니다. 그걸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수수께끼로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 내 뒤에 오신다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는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그 예배의 형식의 장엄함, 또 설교자의 재미있는 설교,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참 예배와 거짓 예배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참 예배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반드시 예배 때마다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성령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이단들 중에서는
먹는 거, 입는 거, 성경 공부 철저히 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요. 제가 이단 지도자들이 손잡아 보면 손이 차가워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딱 느낌이 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해요. 근데 이단은 이렇게 딱 만나보면 뭐 생식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뭐 건강이 어쩌니 이러는데 딱 보면 차가워요. 차가워요. 어느 집에 가니까 그 집이 안식교도들이었습니다. 그 아가씨 한 명이 미니를 입고 딱 내려오는데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디 손님이 있는데 미니를 입고 오냐고. 그러니까 막 얼른 뛰어 올라가서 이교도들이 입는 긴 치마 있죠. 그거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제가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미니가 굉장히 이쁜 치마거든요. 여성들은 미니를 입어야 되거든요. 또 너무 율법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예배에도 성령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 좋아요, 교인들이. 반은 이쪽으로 쓰러져 줍니다. 이쪽은 이쪽으로 쓰러집니다. 가운데는 뒤로 이렇게 또 줍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오순절에 성전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령이 안 임하셔요. 근데 다락방에, 간판도 없는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120명이 뭡니까?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고 100만 명 모이는 예루살렘은 엉터리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메시아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성령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령 세례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대구에 내려갔을 때 전국적으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밭이나 논이 쩍쩍 갈라져서 그 해 심은 곡식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가뭄이 심했는가 하면 소양강이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천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천을 막 파면 하천 밑에 물이 이렇게 고입니다. 그걸 양수기로 펴가지고 논이나 밭에 이렇게 퍼붓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비가 안 온다면 완전히 우리나라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그때 교회도 보면 똑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건의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양수기를 사가지고 농촌에 보냅시다. 우리 같은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틀리거든요. 물 하면 누굽니까? 물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셨는데 그 홍해가 물 아닙니까? 그 뭐랍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바위를 쳐가지고 생수를 터뜨리는데 그 물 아닙니까 그거? 그 물입니까? 모래입니까? 먼지입니까 그게? 하나님은 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딴 것 가지고는 걱정을 해도 물 가지고는 걱정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의 하나님이시다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전국적으로 날씨가 가물어서 지금 식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식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양수기를 사가지고 농촌에 보내자고 합니다. 하나님 양수기를 한번 돌려주십시오. 그게 제가 예배 시간에 드린 기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있는데 뜨득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천정에서 뜨득 하다만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겁니다. 억수같이 비가 내려요.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가 하면 그동안 한두 달 가물었던 거 싹 해갈이 다 됐습니다. 우리 돈 한 푼 안 들고요. 우리 이 목회는 돈 안 드는 것이 이게 목회입니다. 돈을 막 드리는 목회는 나쁜 목회예요. 저는 돈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막 펌프질 한 번만 딱 하니까 와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비가 억수같이 샥샥 내리는데 교인들도 아마 창문으로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한 번은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집채만한 그 돌들이 막 굴러갔습니다. 다리는 다 파괴됐습니다. 대구부터 시작해서 강릉까지 그 태풍이 지나가는 그 길은 전부 다 파괴됐습니다. 다리들이 다 파괴됐습니다. 근데 우리 사는 그 뒤에 보면 댐이 하나 있습니다. 큰 댐은 아닌데 그 댐이 수원지로 사용해서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근데 태풍이 한번 오고 나니까 완전 흙탕물이 배난 거예요. 수원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이 물이 다 흙탕물이구나. 그 뒤에 한 번씩 가봅니다. 한 번씩 가보면 항상 흙탕물이에요. 누런 물이 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봤습니다. 호기심에. 물이 놀라워요. 그 흙탕물이 꽉 차 있는데 깨끗한 샘물이 유입되니까 이 입자들이 이게 반응을 일으키면서 싹 다 가라앉아버려. 깨끗한 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물의 신비구나. 너무너무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꽉 차있던 흙탕물이 깨끗한 샘물로 한 번 샘물이 딱 유입되니까 딱 바뀌어 있었습니다. 야, 우리 믿음도 그렇구나. 우리 믿음도 한평생 흙탕물이었다가 한 번 주일 말씀이 막 딱 들어가면 완전 깨끗한 물로 변하는구나. 그걸 딱 느꼈습니다.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시내가 마릅니다. 호수가 마릅니다. 그리고 전부 사막으로 변해가지고 나무나 이런 곡식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어떤 곳이 가뭄이 심하니까 그 호수 속에 함정이 나왔습니다. 버려진 함정이 나오고 탱크가 나오고 그리고 침수되었던 성당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미치지 않고 짐승들이 미치지 않고 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는 성령 말고 일반적인 성령의 은총이 와야 개가 미치지 않습니다. 돼지가 미치지 않고 짐승들이 미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 그 강에 보니까 그 무라는 소 있지 않습니까? 소가 한 400마리가 들어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사자 떼들인데 몰리다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냥 빠져 죽은 거다 이러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안 오셔서 미쳐 죽은 겁니다. 그래서 닭은 참 귀한 새라고 그래요. 닭은 물 한 번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찍어 먹고 감사하고 그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존 스토트가 한 말입니다. 닭은 참 감사를 하는 그런 새라고. 닭이 한번 성질을 하면 개가 못 이깁니다. 장닭이 막 한번 덤벼들면은 고양이, 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영이 안 오시면 사람들이 미칩니다. 짐승들도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정신질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살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 영이 안 오셔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영이 임하거든요.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보다는 좀 낫지만은, 그럼 자살은 안 합니다. 자살. 청소년들은 보면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으면 자살 안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많은 수천 명이 모여서 막 소리 지르고,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때뿐이지, 누가 관심을 가져주면 자살 안 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 또는 그 사람의 정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정신과 영혼이 육체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영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 굉장히 풍부하세요. 그리고 안에서부터 영이 막 솟구쳐 나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사람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피조물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생명체도 만드시고, 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영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영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액체처럼. 하나님의 영이 액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액체처럼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땅에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좀 지나면 꽃이 핍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옥토가 됩니다.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은 전 지구에서 제일 강수량이 적은 데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거기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타카마 사막은 꽃밭으로 변했습니다. 사람은 얼씬도 하지 않던 그 사막에 남녀 연인들, 여행객들이 막 몰려와서 사진을 찍고 난리를 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중환자실에 가면 환자들이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인공호흡을 합니다. 인공호흡을 하는 사람은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호흡기를 떼야, 자기가 스스로 호흡을 해야 사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쉽게 우울증에 걸리고 쉽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마약을 먹고 폭력을 휘두르고 욕을 그렇게 잘해요. 욕을.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그 다 방영을 안 하고 그냥 XX로 그렇지 욕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욕은 막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은 물로 비유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체를 살리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과 함께 임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할까요? 안 할까요? 올 때 있습니다. 올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과 함께 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무조건 성령이야 임하소서 성령이야 임하소서 이러는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막 그냥 복음만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임하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장로님들 참 훌륭하시다고. 그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절대 순복음교회 욕하지 마라 그랬어. 우리 수준으로는 그 발바닥도 못 따라간다고. 그 욕하지 말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숨을 쉽니다. 인공호흡기 떼버려. 그게 자기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교인들 중에서도 스스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한 8, 90% 될걸요? 언제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근데 밥 먹을 때도 얼마나 짧게 기도하는지 하나님도 못 들으세요. 어떤 애는 숟가락 들고 바로 기도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기도 뭐라고 하냐니까. 열심히 파이팅? 그러고 밥 먹는다는 거야. 그런 식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대개 어른들의 기도는 뭡니까? 대표기도 그게 기도 전부입니다. 예, 대표기도. 그러니까 대표기도 얼마나 길게 합니까? 예, 보통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숨을 쉬게 됩니다. 가슴이 시원해. 그리고 내가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그 여성은 제가 오래전에 개척교회 할 때 그 여성인데 그분은 그 시험하고 갈등이 심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이분이 담배 피우는 건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핸드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핸드백 찾는데 보니까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 안에 내용물이 있는가 싶어서 뜨기를 보니까 안에 담배가 들은 거죠. 그게 막 원래 닿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불스 본 사람은 본 거예요. 이분이 남편 직장을 따라서 저 지방에 가게 됐습니다. 그 지방에 가까운 데서 제가 대학생들 부흥회를 한 거예요. 이분이 거기로 왔어요. 어른이 학생들 사이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인데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평소에도 자살 기도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서점에 가니까 제 책이 딱 꼽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책을 본 순간 나는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예수 안 믿는 우리 조카들 보면은 뭐 서울대도 나오고 뭐 고시도 합격하고 뭐 기자하고 뭐 이러는데 기도할 줄 몰라요. 네, 기도하자. 기도를 어떻게 해요? 숨을 쉬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너희들은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그냥 다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어가는 너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저건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내 혼자 기도하고 살아났어요. 성령은 물과 같이 황폐한 우리 마음을 옥토로 바꿉니다. 옛날에는 돌짝밭이었습니다. 이 짱돌 던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옛날에는 유리창도 깨고 모래투성이 있고 방울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거기에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식물이 막 생기고 나중에 큰 나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떤 이름 있는 관광지는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모래밭이었습니다. 한강에 있는 모래밭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되면 대학생들이 몇 명이 갑니다. 밤새도록 소주 마시고 기타 치고 그리고 모래에 엎드려 자고 뭐 이런 곳이 그 모래섬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섬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옆에 강물이 많으니까요. 꽃도 심었습니다. 울창하게 심었습니다.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그 섬이 막 나무로 덮였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서 놀러 오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소주 마시러 오는 게 아니고 진짜 나무가 많으니까 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겨울 연가라 이래가지고. 일본인들이 막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영사마가 여기서 사진 찍었다 이래가지고. 우리도 거기 가봤습니다. 네. 우리도 거기 가보니까 진짜 옛날 모래밭은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장료만 해도 뭐 몇만 원이고, 또 밖에 있는 닭갈비, 그 다음에 뭐 모밀국수,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었어요. 하루에 수만 명이 찾아와요. 수만 명.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소주 깔고 막 악을 쓰면서 기타 치던 이런 곳이 일본인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관광지가 된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임하십니다. 말씀이 없이 임할 수는 옵니다. 말씀이 없이 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약합니다. 네. 말씀과 함께 오셔서 황폐한 우리 마음을 5% 바꾸십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서 미친 사람. 이런 귀신 하나만 들어도 불면증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귀신이 7개 들어놓으니까 막 히스테리, 우울증, 그 다음에 막 공격, 말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욕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보기만 하면 미친 여자다. 아주 재수없다. 사람들은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예수님의 설교하는데 뒤에서 뱉습니다. 듣고는 어떻게 됩니까? 미친 것들이 없어져요. 귀신들이 나갑니다. 옥토로 변해요. 여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려요. 웃습니다. 우리 울다가 웃으면 뭐라고 말하면, 우리 어릴 때 울다가 웃으면 얄궂은데 뜰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놀리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울다가 웃는 이게 치료되는 겁니다.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서 우울증이 치료되고 화병이 치료되고 공황장애가 치료되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가가지고 수백만 원 하는 향유를 가져와가지고 깨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여성들에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발소에서 조금만, 미용원에서 조금만 잘못 잘라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요쪽은 살려주세요. 요쪽은 죽여주세요. 이걸 잘 해야지, 응? 돈을 벌지.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이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치를 찾게 합니다. 내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죠, 엄청나죠. 수조원이죠, 수조원. 우리나라 빚이 몇십조 이런 거 우리 눈 깜짝 안 합니다. 우리 교인보다 더 적어요. 교인이 가진 그 가치보다 적어요. 몇십조 해봐야 그냥 할머니들 한둘만 팔면 그냥 다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한 데는 할머니들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언제 팔릴지 모른다 해가지고.
이 부끄러움을 느껴요. 저는 쭉 자라면서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 못 봤어요. 부끄러움을. 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 사람들 못 봤어요. 오히려 얼굴이 더 푸른쭉해집니다. 더 사나워져요. 뭐 당신은 뭐 잘한 게 있나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한 번을 보니까 얼굴이 빨개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이 천년기념물이 있구나. 천년기념물이. 얼굴이 붉어지다니.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불입니다. 우리는 황무지뿐만 아니라 고철입니다. 고철. 썩은 쇳덩어리예요. 이걸 녹입니다. 용광로에서 녹여요. 쇳물이 되게 합니다. 그 쇳물이 흘러나오면 어때요? 거기서 비행기도 나오고 기차도 나오고 컴퓨터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새 인생입니다. 새 인생. 전에 기대하지 않았던 새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걸 하는 사람이 요걸 안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쇠 파이프가 연결이 돼가지고 생수가 막 쏟아지고 샘물이 쏟아지고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신 지금 생수 시간이다. 그럼 생수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뜨거운 시간이다. 쇳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새 인생을 살죠. 하나님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목적을 제 마음속에 생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새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새 인생. 어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못 살지요. 그런데 대롱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삽니다.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파이프로 연결시켜 줍니다. 천국에 공기로 우리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그 미세먼지가 어떻고 이거 뭐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천국에 미세먼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에. 천국에 황사 현상이 생기면 안 돼요. 배가 황사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깨끗해야죠. 우리 몸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 가슴이 쪼이고 위경련이 일어나고 고통을 받습니다. 주로 스트레스가 그 원인입니다.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호르몬이 1000배가 나옵니다. 1000배가. 마약을 먹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공중을 날아다니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비실비실 웃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식사를 안 합니다. 마약 먹은 사람들은 식사를 안 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짝 날아갑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금강정세로 미칩니다. 도둑질을 해요. 그래서 약을 사 먹어야 됩니다. 영국 같은 데도 가면 자전거에 세우면 앞바퀴 떼갑니다. 앞바퀴를 떼가요. 그걸 가지고 마약 살라고. 성프란시스코의 도시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강도들입니다. 그 강도들, 도둑놈들. 그 전부 마약 먹으려고 권총 들고 다니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마약이 안 통합니다. 죽어요. 그때는 어떤 거로도 기분을 좋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성령은 마약이 아닙니다. 성령은 마약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가 마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마약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오는 것이지 호르몬으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기분으로 기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됩니다. 능력을 주세요. 능력으로 그냥 부어집니다. 능력이 부어져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 우리가 막 그걸 하지 않습니다. 막 재촉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라. 응? 성령 받으라. 애들이 공부 잘해요. 좋은 학교도 막 들어갑니다. 자기들도 신기하죠. 왜냐면 공부가 쉬우니까요. 공부가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공부가 쉬운 거죠. 공부는 다 요령이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요령이 좋은 거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비만한 사람들 살 빼는 거 제발 그 식정이 되지 마세요. 그 식정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성질도 엄청 나빠져요. 기도요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식욕이 떨어지면서 살이 빠지거든요. 근데 기도요법에 요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야 돼요. 실패 10번 합니다. 10번.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려운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최고로 어렵습니다. 엄마가 애 보고 너는 어찌 그리 인간이 안 변하냐 이러는데 애가 그래 최고로 어려운 걸 나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긴 수술을 해서 간을 이식하는 거, 심장을 이식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깜빡했던 사람이 웁니다. 성령이 그냥 부어서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충만이라 말을 많이 하는데 성령이 부어지면 넘치거든요.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웁니다. 네, 울어요. 그리고 어떤 데 소리도 지르고 기절도 하고요. 네. 이게 우리가 슬픔이나 기쁨이 넘치면 울잖아요. 막 뒹굴고 이러잖아요.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딱 오면 괜찮은데 딱 맞으면 괜찮은데 넘치거든요. 넘치면 우는 거예요. 저는 여자분들 이 수요일이나 다른 데 교회에서 대표기도 시키거든요.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다 울어요. 왜냐면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을 하는데 이 은혜가 임하고 이러면 울어요. 제일 치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다락방에서 기도한 120명이 이게 너무 기쁘니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방언으로 막 이야기합니다. 방언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새술에 취했다. 이 새술은 싸구려 술입니다. 싸구려 술에 취했다고. 설교를 들을 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쳐서 그런 겁니다. 성령이 넘쳐서. 오늘 세 번째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냐 하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은 성령을 받는 거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겉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쓰레기를 모읍니다.
열매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꾸준히 진액을 끌어들여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만드는 사과, 배, 복숭아. 근데 이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이 진액을 빨아들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모아요. 쓰레기를.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메시아가 심판을 하시는데 열매를 맺은 나무는 합격입니다. 쓰레기를 모은 나무는 태웁니다.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알곡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죽정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농부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난 뒤에 타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알곡들을 모아놓고 도리깨질로 막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껍데기가 벗겨지게 되는데 그 쌀이나 밀은 이런 자루에 넣어서 창고에 넣습니다. 그 쭉정이하고 알곡은 키로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어서 날아갑니다. 여기는 키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삼지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지창. 이게 의역이죠. 멋진 의역이죠. 삼지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지창으로 들어서 던지고 들어서 던지고 이러면은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분리가 됩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화력으로도 쓸모가 없어요. 그림으로도 쓸모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식물로 비유합니다. 인간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쭉정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을 받아서 가뭄에 황무지에 생수가 생기면서 알곡이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알곡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알곡인 겁니다. 우리는 내 행복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망치는 것은 쭉정이가 하는 겁니다. 알곡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면서 성격이 변합니다. 화를 내던 사람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면 심판을 하게 되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했는데 심판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 아닙니까?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심판을 왜 안 합니까? 세례 요한이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쭉정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쭉정이를 심판하는 거 그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쭉정이는 버려지는데 쭉정이 중에서 알곡을 만드는 겁니다. 쭉정이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쭉정이는 수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쭉정이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쭉정이가 아무리 사장이고 회장이고 장관이고 교수고 총장이고 이래도 우리는 쭉정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찾아가서 총장님은 쭉정이입니다. 그거는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는 죄로 잘립니다. 속으로만 생각해야지 자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악한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그는 불에 타서 없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에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차들을 사랑하고 집을 사랑하고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당신 동생 부인 데리고 사는 것은 죄입니다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큰 죄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생일날 자기 그 가짜 부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막 춤을 막 추니까 춤값으로 줄버렸습니다. 목을 줘버렸어요. 이 벨리 댄싱은 위험합니다. 여자가 배꼽 내놓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데 그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돌아버려요. 그래서 벨리 댄싱은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례가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뒤에 바로 옆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참한 것 같지만 최고의 명예의 상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죽정이는 알곡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정이는 날카롭습니다. 죽정이는 숫자가 많습니다. 알곡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숨을 쉬셔야 됩니다. 기도로 숨을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성령 받는다.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나서 성령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늦어요. 지금 숨을 쉬면서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를 체인지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모두 옥토가 되고 자신의 가치를 찾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무지와 같고 돌밭과 같은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생수로, 하늘의 생수로 옥토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돈 가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러워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얼마나 목말라 하며 그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열매를 주시옵소서. 천국의 진액을 한없이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10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